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전후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이 무지무지 덥죠. 네,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 happiness, 또 사고와 사건을 의미하는 이 happening, 이 happ라는 이 말, 이 두 단어가 다 이 happ라는 어근을 갖고 있어요. 이 happ라는 이 어근의 의미는 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분하게 우연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연이라는 의미를 happenings의 have, happening의 have. 사고가 누구나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하고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행복도 그러면 해퍼닝처럼 해피니스, 행복도 우연히 다가오는 그 무엇일까? 라는 인간의 묘한 사상이 이 영어 단어에 깃들어져 있고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그러면 과연 우연히 찾아올까? 우연히 얻게 될까? 자, 우리의 행복한 삶은 운 좋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그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봤습니다.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라는 왕이 지었어요. 그런 이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인생의 깊은 허무라는 것은 비유하면 빈 깡통이다 그 말입니다. 깨진 거울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뭐 깡통이 든 게 없고 거울은 보려고 했는데 다 깨져버렸으니 아무 소용이 없는 허무지요. 그런 허무를 토로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정말로 기가 막히고 숨이 막히는 듯한 말이죠. 우리 인생이 뭐냐? 헛되고 헛되다. 또 헛되고 헛되니 일부분도 아니고 반탄도 아니고 90%도 아니고 100%가 다 빈 깡통이다. 깨진 거울과 같다. 자, 이렇게 정의한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 솔로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지혜왕 그러면 전부 다 신자 불신자 전부 다 솔로몬. 인류 역사상 인생의 최고의 부귀 영화를 전무후무하게 누렸던 사람.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을 뒀어요. 육신의 쾌락을 무제한으로 그렇게 향유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요 무지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가 지은 잠언, 즉 지혜와 교훈의 책이 300편이에요. 책을 3,000편, 책을 3,000개의 책을 썼다. 3,000권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작곡한 노래가 1,005편입니다.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으로 작곡을 가장 많이 한 사람, 가곡의 왕 슈베르트. 590곡 이상을 물론 뭐 일찍부터 요절을 했죠. 30대 초반에 요절을 했지만은 어쨌든 590곡 이상을 곡을 작곡했습니다. 최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실존하죠. 우리 솔로몬은 1,005편의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모든 초목에 대해서 논하고요. 그리고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 그리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완전하게 논했다. 논했다는 것은 오늘날의 용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다. 여러분, 초목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중의 새, 짐승들, 그리고 하여튼 모든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박사학위를 소지한, 팩트로서의 지식이 거의 완전한 사람이다. 네, 각 다식을 넘은 그런 지성의 화신, 우리 흔히 말하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이다.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 자, 이런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토로를 했느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이 열심히 일한 일들, 수고한 수고가 전부 다 빈깡통이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가 해변에 가서 모래를 딱 잡으면 잡힙니다. 잡으면 잡을수록 놀랍게도 모래알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힘을 주면 더 모래알이 모래는 잡히는 거라도 있죠. 바람은 잡히는 게 없다. 아무것도. 이게 뭐냐? 우리 인생사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봤자 결국은 다 무익하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이루어봤고요. 다 성취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인생의 결론적인 행복이 어떻게 가능할까? 즉 하나님의 행복론이죠. 하나님의 행복론이 무엇인가를 책으로 남겼는데 그게 바로 전도서다. 전도서의 결론은 인간이 단순히 허무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허무를 극복하는 길, 그게 있다.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그 행복에 정답이 있다.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책, 전도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령 행복을 원하시죠? 진정한 행복을 위한 키, 그게 있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꼭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의 전당의 문을 여는 키를 거머쥘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부분으로 크게 나오지는 오늘은 전반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 7절로 10절입니다. 자, 1절로 6절은 인생에 대한 몇 가지의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의 행복을 위한 핵심 기초 사실, 행복을 위한 기초가 필요하다, 기초적인 팩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7절로 10절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권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이런 거야, 알았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7절로 10절이다 이 말입니다. 본론으로 인생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우리는 의인들, 지혜를 가진 사람들, 당연히 행복하겠지. 여러분도 의롭게 살고 지혜롭게 살면 행복하겠지.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죠? 막 열심히 읽고 그러지요. 그러나 과연 사랑을 받을까?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될까는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무지에 대해서. 인생은 너무 어리석다.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무능하다. 알아봤자 뭐하냐. 바꿀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말은 행복할지 불행할지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그대로 되지 않잖아요. 능히 알 수도 없다. 미래의 일이니 미래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은 왜 이렇게 무시한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자, 이러한 말씀은 8장 그 16절부터 사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8장 그 16절에서 17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사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는 신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수수께끼고 불가사의하다. 결론이 뭐예요?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알 힘도 없는 것이, 알아봤자 발쿠지도 못할 것이 왜 이렇게 알려고 하냐.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야 행복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았으면 좋겠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다 알고 싶어요. 다 알려고 하면 못 삽니다, 여러분. 다 듣고 싶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듣는다. 다 듣게 되면 죽거나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좋은 소리는 들으면 좋겠지요. 안 좋은 소리 들어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소리가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 못 자요. 큰 소리가 여러분 다 들린다고 하시면 고막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귀에 이 데시벨에 한계를 정해놓은 거예요. 네. 어느 데시벨까지는 들리고 그 이하는 안 들리도록 한 거예요. 어느 이상은 사실 존재하지만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리 안 들어서 편안히 자고 큰 소리 안 들려서 잠도 잘 자고 고막 안 찢어지고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행복의 기초 첫 번째, 세상은 인생사는 너무 방대하다. 어차피 다 알지 못할 거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2절과 3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보편성, 일반성에 대해서. 일반성이 뭐냐?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다 똑같다. 별 차이 없다. 아니, 차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 3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일반이라. 그 이유가 뭐냐? 맨 끝으로 가면 죽은 자들에게로 결국은 다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그 학식을 가지고 죽을 때는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뻐도요, 아무리 잘생겨도 죽을 땐 전부 다 쭈글쭈글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공감이 되시잖아요.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이뻤습니까? 그걸 보기 두렵죠. 야, 그렇게 이쁘던 얼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이제 미는 다 사라지고 미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 결국은 갈 때 못 가져간다 이 말. 아무리 여러분 내가 잘났다 할지라도요, 뭐 나는 벤츠를 타니 무슨 차를 타니 엄청 자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경차밖에 못한다, 쭈그러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갈 때는 관 속에 처박혀 가지고 관 타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 관도 아니야. 요즘은 항아리 속에서 그냥 다 항아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다. 그러니 차이가 있다 없다? 결국은 보면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 차이가. 근데 우리 너무 차이를 많이 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꾸 나와 저 사람의 차이, 지식의 차이, 소유의 차이, 미모의 차이, 환경의 차이, 자식의 차이, 배우자의 차이, 그런 것만 자꾸 본다는 겁니다. 그런 것만 보니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차이를 보지 말고 그래봤자 결국은 갈 때는 다 놓고 다 똑같이 그냥 가는 거다. 별 차이 없다. 아니 다 똑같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내 자식은 왜 이래? 그럴 필요가 없다. 결국은 다 일반인이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인간의 타락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3절을 보세요. 인생에 많은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인생을 볼 때에 인생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다, 믿을 구석이 있다, 양심적이다, 발전적이다, 소망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에 대해서 맨날 갈등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에 대해서 경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 많은 사람, 사랑 많은 사람, 마음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 있는 줄 알아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보고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양심적이다, 아이고 유영 목사 괜찮은 사람, 이런 이야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연 착할까요? 제가 과연 양심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내면 속에 들어가면은 사형당하는 사형수나 이유영이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세상법으로 측정하고 청량하고 판단해서 유권 해석 내리고 누구는 사형 선고받고 저는 멀쩡하게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으로 만약에 전부 다 재단을 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다, 악으로 가득하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 우린 살면서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다 보기에는 선하고 착하고 정 많고 따뜻한 것 같지요. 그러나 내면의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 내면 속에서 상상으로 추론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속에서 행하니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교양을 떨고 신사숙녀답게 아주 지능적으로 그렇게 죄를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람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자꾸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런 누군가가 인간은 선하다, 선하게 태어났다, 그렇게 주창했던 그런 논리들, 그 어지간히는 선하다, 약간은 선하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신에게도요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만약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을 해라, 이런 말씀했어요. 너 자신처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에는 너무 기초가 약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문화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교육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일 수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들어. 내 타락성을, 내 실수를, 우리는 같은 일에도 계속 실수를 하잖아요. 사실 많은 일들을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들을 실수하고 같은 일들을 자꾸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자꾸 같은 것들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타락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은 물 건너간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없는 선인도 없고 선이 없는 악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선도 악도 없이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성을 본질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초를 쌓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4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죠. 당시에 속담이었어요. 이게 속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의 비유인가 하면 누군가가 살아있을 때는 사자처럼 그런 고귀함과 위험을 떨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살아가는 위험과 고귀함이, 용맹함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 건불 10년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게 10년을 견디기가 힘들다. 오래 가지 못하고 졸지에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한번 떠나봐라 얼마나 아쉬운지. 여러분, 떠나도 남아있는 사람은 별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떠나면 이 교회가 되나봐라, 이 공동, 내 교회 모임 되나봐라. 잘 됩니다. 왜? 다 잊어버립니다. 며칠 못 가요. 다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갈 몫이
전혀 없다. 그러니 결국은 죽은 사자가 뭔 소용이냐. 그 누리고 자랑하던 것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고 잊어버린 바 되고 나한테 돌아올 몫은 다 사라져버리니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덧없는 일시적인 존재다. 그리고 우리 그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도 다 일시적이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일도 아니에요. 뭐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거다. 그런 헛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게 영원할 거다. 그런 절망도 좌절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나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금방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좋다고 영원히 될 거야. 그것도 다 헛소리고. 이런 꼴로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안 사셔도 됩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의 기초가 쌓여진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소유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행복의 기초를 쌓을 수가 있다. 뭐 돈 많고 잘생기고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다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환경 좋은 사람, 권세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 행복합니까? 가장 행복하지 않는 나라들이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사람들. 자살에 대한 충동이 가장 많은 나라가 뭐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 행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여러분 행복에 대해서 지금 방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행복해지지 않을까? 행복 때문에 고민이 되고 행복을 고민하느라고 내 인생이 지금 불행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복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지식들, 뭐 팩트뿐만 아니라 이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기초가 정확하지 않아요. 기초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혼란들이 파생이 되어진다. 다시 한번 우리가 행복의 기초 4가지를 우리 인간 인생은 뭐냐?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하다.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다 되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다 일반 똑같아. 너무 차이를 보고 살지 말아라. 자꾸 지식의 차이, 소유의 차이, 이런 차이 자꾸 보다가는 행복은 물 건너간다. 결국은 죽을 때는 다 관에 틀어박히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것도 100년 살기도 힘들고 100년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믿을 걸 믿어야지. 쓸데없는 거 믿고 믿는 것에 발등 지켜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있다. 특히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을 하셔야 합니다. 용납을 하시고 나를 받아들이고 내 타락성을 인정하고 인생은 일시적이다. 아무리 좋아도 오래 못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되지 않는다. 지나간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행복을 위한 걸음에 오늘 이 말씀이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회복목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는 행복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배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복의 기초를 쌓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했던 솔로몬, 그러나 행복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의 삶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해서 솔로몬을 어쩌면 그의 인생을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행복의 기초,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다. 다 알려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과 사람 앞에 설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차이만 바라보고 힘들었던 나 자신을 주님 내려놓고, 그리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좋은 거나 나쁜 거나 계속될 줄 알고 행복에 금이 가고 내 인생에 하자가 생겼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들,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사람들의 말,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의 행복을 한번 쌓아보려고 그렇게 행복의 집의 기초를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집을 짓는 기초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고 살아오다가 예수 안에서도 우리는 행복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끊임없이 갈망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다 하고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아버지 남들과의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 안에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내놓기 원합니다. 인생의 악함, 우리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내 안에 뭔가 선한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것들이 있는 줄 알고 믿을 만한 존재인 줄 알고 믿었다가 아파하며 아버지 안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인간의 악함, 대상과 나 자신에 대한 악함을 인정하고 아버지여,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때로 양심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나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인생은 일시적이어서 아무리 좋아도 오래가지 못하고 교만할 것도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견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